욥기 3장, 4장. 제가 우리 한길 선생님이 어제 3장 잘 했죠. 근데 제가 또 문맥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서 3장부터 간단히 정리하고는 4장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은 욥기 고난은 일반화시키긴 어려요. 보통 사람이 욥의 정도의 고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욥이 받는 고난처럼 인생 그 자체의 정체성은 고난이다. 그거는 분명한 말씀이 맞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다. 그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 고난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고난까지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이 체험하는 그 고통을 욥이 사실 대신해서 체험을 했다 하는 그런 욥의 고난을 예수님 고난과 사실 그걸 비교하는 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욥의 고난만큼 되지 않지만, 돌멩이 하나 던질 때 개구리가 맞으면 치명상을 입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치명적인 고난을 안고 우리는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그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3장은 욥의 그 고난의 증후군의 첫째는 욥이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출생을 저주했죠. 그냥 했던 거 기억만 하십시오. 출생을 저주했다. 거기에 보면 저주했다. 거기에 보면 날이란 단어를 12번 쓰고요.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후회적인 자소적인 언어를 13번을 써요. 뭐뭐 했더라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기면 좋겠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약해질 때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그런 영적 나약함 때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남의 탓을 하죠. 환경 탓을 하죠. 내가 뭐뭐 했더라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또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럴 수 있는, 욥도 당하는데 우리도 당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탓을 하지 말고 환경 탓에서 일어나고 사람 탓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음을 갈망해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죽음. 우리도 사실은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물론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 땅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고통, 예수님 빼고 나면 이 고통과 죄에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또 마치 예수 믿는데 우리는 고통도 고난도 없는 것처럼 가시가면 살면 안 돼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하고 기도하고 밤샘하고, 또 남이 아픈 걸 보면서 나도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6절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빛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이라든지 신앙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빛과 그 고난 중에서도 빛이 있고 한 줄기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빛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빛을 보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감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가는 그런 신앙의 증후군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욥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상담을 해. 여긴 비판이라 했지만 좋은 말로는 상담을 해줍니다. 분명히 비판하는 사람은 상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상담이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에돔 지역입니다. 거기도 그 당시 지혜가 흥황했던 곳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죄를 이제 비판하고 세상이 우리를 상담한다 그러지만 죄를 비판하고 너는 죽을 인생에 너는 끝나서 이렇게 할 때 일반화시킵니다. 누가 봐도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죄 가운데, 자들 가운데, 소외한 가운데 그렇게 빠뜨릴 때는 주의해서 한몫을 더하죠. 넌 원래 그런 사람이 누가 봐도 너는 그런 거야 라고 일반화시킨다. 3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엘리바스는 아마 상담학 박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화 시킵니다. 가면, 여러분 밖에 가면, 애들 데리고 정신병원에 상담하는데 가면 전부 다 병자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 장점을 해줘요. 굉장히 상담하기 굉장히 좋은 비결이 처음에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칭찬해 주죠.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지적하죠. 상담하게 현대사나 최고의 비결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엄청난 상담학의 권위자인 것 같고 상담의 기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를 일반화시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병자다. 너는 어떻다 심리적으로 어떻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상담하고 찾지 마세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에 찾지 말라는 거기에 답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이 자녀들은 원래 그런 자녀야. 이런 자녀들은 원래는 문제의 자녀야. 모든 자녀를 문제하러 보는 세상의 비판의 논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근심. 엘리바스가 시간 영상 생각해보라. 대화법이요. 이거 개방형 질문을 던져. 확대 개방형 질문을 던져. 네가 생각해. 상당하게 굉장히 대화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지적하지 않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굉장히 기납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상당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하면서 이제 직접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원리 상당하 여기에 기대지 마라. 일반적인 성공하기 기대지 마라. 두 번째로는 어떤 공격을 하냐. 우리 고난당하고 할 때 12절부터는 신적 계시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게 말씀이 아니고 쭉 보면은 환상이 나오고 들리는 소리가 나오고 영이 나오고 그래요. 영이 나오면서 영성주의로 체험주의로 우리를 상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체험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다니면서 예언하고 심지어는 예언 안 하는 사람들 병깨 보러 가고 아주 사탄이 활용을 하는데 예언의 영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영도 있어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영이 여러 사람이 임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한 영으로 그 당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영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써요. 개인으로나 오늘 빨간 넥타이 맬까요? 오늘은 빨간 치마 입을까요? 노란 치마 입을까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동으로 보낼까요? 서로 보낼까요? 오늘은 사업을 동쪽을 갈까요? 서쪽?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속는 사람 구원하는 위해서 하나님 예언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이삭이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느다란 한 빛을 하나님 보면서 주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욥의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 여러분 일꾼을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누구든지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의 증언에서 세상의 원리에 기대고 세상의 이루에 기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신비한 것에 의해 가지고 즉흥적이고 환상적이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 고난을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 한 큰 뜻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이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가 척하면서 다가가는 곳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약하고 힘든데 하나님 그것을 되게 상대받고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용기를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한 줄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